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이 되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정말 시글락에서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과 또 자기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들 다 빼앗기고 잿더미 가운데서 그 600명의 용사들이 하여튼 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너무 다급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가요 정말 막다른 골목 같아도 붙들 분이 우리는 있어요. 의지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다윗이 붙들고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때 영적인 것은요 파장이 있습니다. 영이 우리가요 소리도 파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리는 거고요. 빛도 파장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파장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바다 물도 파장이 있어요. 그렇게 에너지가 있고 파장으로 다 이렇게 자꾸 넘실넘실 오잖아요. 모든 게 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도 파장이 있어요. 기도, 영역, 영성 그래서 파장이 있어요. 다윗이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는 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께 묻겠노라. 이럴 때 사람들이 그 마음에 막 슬픔과 분노와 그리고 미칠 것 같은 그 마음이요 다윗을 보면서 그 파장을 힘입어서 안정이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애복 가져오노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제가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따라잡는다. 네가 가서 쫓아가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도로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은 받았는데 어느 곳으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다 보니 그 아주 행색이 초라한 그런 어떤 종이 누워있는데 껄떡껄떡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종을 향해서 보니까 목이 마르고 이게 뭐 아주 입이 다 탔어요. 물을 먹이고 그랬더니 정신 차려요. 뭘 먹겠느냐. 먹을 걸 갖다 주니까 이제 힘을 좀 얻습니다. 그때 묻습니다. 누구냐 너는? 했더니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종으로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디 다녔느냐? 예,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면 네가
우리 앞잡이가 되어서 그 아말렉 어디로 간다고 하더냐?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저를 그 주인에게 다시 넘겨주지 마시고, 그리고 저를 그렇게 인적이든 살려달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가 앞잡이가 돼서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질풍노도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보니까요, 저들이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승리를 할 때 기뻐할 수는 있으나 바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근데 저들이요 마음껏 취하고, 그리고 마음껏 춤추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밤새도록 취했어요. 새벽이에요. 근데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요 이제 그 아침에 시글락에 도착했잖아요. 울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갔잖아요. 가서 찾기 시작하는데, 그런데요 다음날 새벽이 돼요. 다음날, 그러니까 저들이 밤새도록 놀고 먹고 기뻐하고 춤추고 이러다가 새벽에 기습을 해버린 거죠. 바로 그때 기습했을 때 하여튼 낙타를 타고 400명이 도망갔는데 그들 빼고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보니까 여자들, 아이들, 가족들이 다 무사해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양과 소와 자기들의 가축들, 이것이 사실은 다윗과 그 사람들이 10년을 넘고 모아서 이제 이렇게 구축한 거란 말이에요. 한 번에 다 뺏겼었잖아요. 근데 한 번에 도로 찾아오는데 그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아말렉 사람들이 다니면서 블레셋이든 유다 지역이든 다니면서 전부 뺏어온 양과 소, 그때는 그 재물이 양과 소예요. 그러니까 그 양과 소 다 어마어마한 양떼, 소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무지 많아. 그래서 그거를 다 몰고 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왔는데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부솔 시내까지 온 거예요. 왜냐면 부솔 시내에서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거기에 그 200명을 먼저 보냈든지 하여튼 다윗과 같이 가지 않고 어떤 일이, 이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괴로워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부솔 시내에 남겨뒀는데, 막상 이기고 가지고 올 때 그 400명의 그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이요, 이거 다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재벌됐다. 막 400명이 막 피곤하지도 않아. 그렇게 일이 잘 되면은 피곤하지도 않아요. 아주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부솔시내에 딱 오니까 20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산이 딱 서는 거죠. 아예 그러지 말고 우리 200명 주지 맙시다. 같이 우리랑 같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걔들까지 이거 나눠줄 게 뭡니까? 우리끼리 가집시다. 그리고 걔들은 처자만 줘도, 그러니까는 가족만 주고, 그리고는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보냅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400명은 죽기 살기로 아무튼 간에 그 먼 거리를 하여튼 계속 지금 며칠째 잠 못 자고 가는 거예요. 밤낮 없이 움직이고, 그래서 400명은 끝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쉽겠어요? 닭모가지 비트는 것도 어렵다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게 빨리 죽어요? 거기다 그 사람들이 나 죽여주세요 가만히 있나요? 당연히 덤비죠. 그리고 그 사람들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과 그 지치고 지친 몸에 그들과 가서 죽기 살기로 해서 이겼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자기의 가족들을 만나고 또 기뻐하고 또 양도 소도 찾고 그 모든 걸 다 이끌고 하여튼간 이루고 가지고 오는 게 과연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나눠 가져야 돼요. 400명이 그냥 나눠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200명까지 한꺼번에 다 나눠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지만 마음에는 생각들이 있으시죠? 갈팡질팡. 조금만 줄까? 그냥 2대8?
이렇게 뭐 여러 가지 20% 정도만 뭐 이렇게 근데요 저들이 말하는 게 틀리지는 않은 것도 같아요. 왜냐면 자기들은 목숨 내놓고 가서 싸웠잖아. 그래서 그걸 거둬왔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하여튼 뭐 그 피곤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그 피곤함에 지쳐 있는데 이제 옷보따리, 모은 보따리 이런 걸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그래서 만났을 때는 반갑기도 하지만 이 400명들 속에는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본전이 생각나는 거야. 근데 우리 건데 아 참 이거 나눠줘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200명은 참 그 한편으로 와 이런 또 이제 가족들을 만나니까 막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저들이 우리를 끊어버릴지도 모른다. 눈치를 보니까 벌써 그런 눈치들이 쓱 보이는 거야. 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와 많이 가져왔네요. 말해서 그래서 우리 죽도록 싸웠거든. 마지막에 눈을 큼직하게 뜨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러니 하여튼 분위기가 이렇게 좀 묘한 분위기가 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냐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합리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고 일 안 한 자들은 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먹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도 내놔. 돈 뺏어야 될 판이야 지금. 또 그 말씀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 뭐라 하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말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말했다. 내가 그 팩트야 이것이. 너 일 안 했지? 우린 일했어. 일한 자가 갖는 게 당연해. 그리고 우리는 일할 때 어떻게 일했냐면 시간과 에너지만 한 게 아니라 생명을 주고 우리는 일을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불량배와 악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 다 형제야,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는데 누구는 가서 이제 막 아주 수고하고 애썼어. 많은 걸 가져왔어. 쫄쫄 굶어 하나이는. 그런데 너는 왜 실력이 없으니까 네가 그렇지. 너 안 했으니까 그렇지. 나는 지금 죽기 살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 갖는 게 당연해. 넌 할 말이 없겠지만 부모님이 볼 때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쵸? 좀 띄어서 주지.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형제된 그 중심으로 다윗이 그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야. 우리가 뭐 수고해서 수고했지. 그러나 수고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긴 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야.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 우리의 뭐 실력이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잘해도 왜 저렇게 못하는 거야. 답답해. 이런 마음이 잘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이 내가 워낙 모든 게 다 탁월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분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것을 우리 어느 사람에게는 이 부분을, 어떤 사람에는 저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는 거예요.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 넘겨받아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흘러가게 한 거야. 이렇게 흘러가라고 하는 거야. 우리만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야.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래서 리더로 세우는 거죠. 리더라고 하면서 그냥 꼭 쥐고만 있으면 그건 좀 안타까워요. 근데 다윗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이 말하는 그 다윗은 밤을 안 새웠을까요? 다윗은 그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지 않았을까요? 같이 싸웠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굉장히 그 품이 넓고 마음이 이렇게 너그러워가지고는 자기가 생명 바친 것이 왜 형제를 위해서 생명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처럼 하는 건 아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전쟁터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요 같이 분배하자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 뭐 2대1 이것도 아니야. 똑같이 해. 똑같이 다 공평하게 1대1로 다 똑같이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배할 것이니라 하면서 그 200명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요 이렇게 한 것이 사실은 그 200명과 400명 모두 600명이 나머지를 다 나눈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죠. 그러면서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이러면서요. 왜냐하면 유다 남쪽에도요 많은 유다 지역 사람들의 것을 가져갔어요. 뺏겼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도 얼마나 허망해요. 자기 거 다 뺏겼어. 근데 지금 가지고 온 거는 어떻게 가져왔냐면요. 그들이 블레셋 지역 다니면서도 탈취한 게 많어. 블레셋 지역도 다니면서 탈취했고 유다 지역에서도 탈취했고 여기 시글락 거도 탈취했고 다 탈취해서 다 가져갔어요. 근데 그것은 유다 것뿐 아니라 블레셋 것까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양이 유다 거고 어느 소가 블레셋 건지 모르죠. 그러나 이것을 그쪽 지역을 그 다윗이요 자기네 200명뿐 아니라 바로 그 자기들의 것도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그 전체를 다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200명뿐 아니라 전체를. 그래서 이제 쭉 여기 해가지고는 다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것에 보내었더라. 그 다윗이 30장 31장 다윗이요 이렇게 다 서로 나누면서 동일하게 분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겨요.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원리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노예, 종 그들은요 주인을 막 섬겨요. 자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잤어도 돌쇠야 부르면 막 뛰어 일어나가지고 예예예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막 허리춤을 막 그때 막 묶으면서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약한 자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느라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요. 누가 섬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구원으로. 그리고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자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 거잖아, 내가 한 거잖아,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근데 그러한 것이 다윗이 이제 그 후에 왕이 되려고 할 때 누구도 반대를 할 수가 없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전부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준 것은요, 공산주의냐? 그러면 공평하게 나눴으니까 공산주의인가? 아니요. 공산주의가 아니라요.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그 나누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합되고 화합되고 또한 연약한 자를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거지 그 공산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3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섯 그 방백들이 수령들이 방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이제 전쟁에 임하는데 거기 다윗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어영부영 들어가게 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빼셨죠. 그 전쟁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이 전쟁 때문에 너무너무 죽을 지경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야말로 최선인 것을 사울이 알아.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는 결국 이제 무당을 찾아가는데 자기 부하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나를 위하여 무당이 어디 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엔돌에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엔돌에 있습니다. 당장 얘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 사울이요,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때 이제 그 영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죽을 거다 이런 말은 해요.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배하는 상황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앞장섰던 것 같아요. 요나단이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잖아 원래. 그리고 이제 그들 손에는 무기가 있단 말이야, 왕자들이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추격하면서 죽였어요. 셋을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죽었고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어느 누군지 사울만 계속 따라잡는 자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계속 사울만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살을 쏘았더니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돼요. 근데 그 화살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화살에 맞아서 크게 부상을 입은 것은 사울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사울은 지금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요 계속 번갈아 가면서 사울은 이랬다, 다윗은 이랬다. 사실은 사무엘상은요 계속 아주 번갈아 가면서 사울의 이야기, 다윗 이야기, 그러면 또 다시 사울 이야기, 또 다윗 이야기, 이게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그런데요, 그 사울은 사실은 첫째 아담의 그러한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담, 죄인의 모습. 그런데 다윗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리고 제자들의 본보기가 되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달려가는 거고,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왜 비참해졌을까?
사울의 비참함이 왜일까? 그것은요, 자기 때문이에요. 사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사울은 이제 한번 불순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고의적으로 자기가 일부러 반역의 길을 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믿음이 약하고 뭐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내가 불순종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은요, 반역하고자 하는 뻗띵기는 그런데 자아에 강력한 고집이 생겨요. 우리가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이러면 이 속에서 반역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아집과 고집이 점점 강력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망하는 길이에요. 너무 제 말이 아니라 말씀에 여러분들이 막 맞아요. 그냥 눈을 다 감고 계시면 안 돼요. 예.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면은요. 그래서 내 자아를 이것도 다 내려놔야지. 내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내가 나를 잘라버리고 내 자아를 내려놓으면은요. 순종하는 마음, 그렇게 따뜻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와요. 그런데 내가 비판, 원망, 불평, 그리고 내가 탁 이렇게 끊어버리고 막 이러면은요, 여러분 내 속에 더 고집스럽고 딱딱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 연령들이 있으니까 다 겪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농담이라도 욕을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농담이라도 그러면 그것도 길들어요, 여러분. 욕으로 길드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한 세트야. 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육신적이 되고 아집이 강해지고 이런 거 좀 한 세트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우리를 그 길로 인도를 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욕을 할 수밖에 없어. 이래서 해도 욕을 하면 뭐예요? 내 입이 그 욕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저 사람에게 내가 진흙을 한 덩어리 던지려고 그러면 내 손에 먼저 진흙이 묻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여기 사울이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에게는요, 이제 고의적인 반역으로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이 사울이 참 잘못한 걸 아시고 그를 이제 왕에서 내려놓겠다고 하셨어도 40년을 왕위에 있게 하셔요. 40년이면은 회개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40년이면? 근데 여러분, 우리도 뭐 별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40년이면 40년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어. 맞아요.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주시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길이 나버렸어, 아예. 그래서 그가 고의적으로 반역하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의 일생이 다윗 죽이기 프로젝트야. 근데 그것이 이루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의 죄로 죽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결국에는 이렇게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죠. 그리고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라고 한다면요, 그 바로 이제 비서잖아요, 비서. 그리고 무기를 든 자의 그 무기가 누구 겁니까? 무기 든 자 겁니까? 사울 겁니까? 그쵸? 사울 건데 사울이 그 무기를 다 어떻게 들고 다녀요? 활이든 창이든 뭐 단창이든 뭐든 다 어떻게, 그러니까 무기 든 자 그걸 다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무기 든 자에게 말하기를 네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는 거예요. 왜냐면 화살로 인해서 중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전쟁에서 막 이스라엘군이 막 턱턱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고 하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는 할례받지 않은 자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울은 자기는 할례를 받은 자요. 그리고 나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방인, 그 할례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그가 나를 죽이고 모욕할까봐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정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인가요? 여러분, 사울은요 철저하게 종교인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가 이렇게 나를 모욕하면 얼마나 참 하나님께 모욕이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삶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하는 모욕된 자예요. 그래서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는데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해요. 감히 행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왕인데 내가 어떻게 찌를 수 있느냐 이런 마음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무기 든 자에게 있어서 그는 사울이 바로 자기의 그런 승리, 아니 성공의 길이야. 내 손으로 성공의 길 되는 사울을 죽인다면, 그럼 나는 지금 사울 줄에 지금 내가 서 있는데 사울이 죽으면 나는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그는 이제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의 팔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은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이런 과정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 하를 들어가면 좀 다릅니다. 또 이 부분이. 근데 이 두 가지가 겹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자기가 엎드러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구와의 전투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뭐예요? 블레셋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육체의 정욕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요 사울의 전쟁은요 자기 속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나는 뭐 때문에 화가 나, 나는 뭐 불안해, 염려가 있어, 우울해, 여러 가지가 있어도요 그것이 아무개 때문에 나는 그래 속상해. 그래서 사실은 내 속에 어떤 경우에는요 그 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해. 그런지 저런지도 알지도 못해. 나 혼자서 아마도 그랬을 거야. 분명히 그런 거야. 이래가지고 혼자서 막 시나리오를 써. 그래가지고 혼자서 막 부르륵 했다가 또 내려갔다가 뭐 했다가 혼자서 그 야단을 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에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그냥 들끓는 바로 그러한 정욕이에요. 그것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육체를 못 이겨. 그 블레셋 군대를 육체로 상징을 한다면은 이 사울은요 육체를 못 이겨요. 그리고 아말렉 지금 아말렉은요 이제 마지막에 아말렉 소년이 와가지고 죽였다 이런 말이 사무엘 하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도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지만 덜 죽은 것 같아. 사람이 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덜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 아말렉 소년이 와서 이제
그 소년한테 네가 나를 죽여라 이러니까 아예 그가 그를 죽였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도 칼로 뽑아서 엎드려지긴 했지만 아직 덜 죽었어. 그랬는데 이 아말렉 소년이 와서 이제 마지막 죽이거든요. 사울을. 그렇다면 아말렉은 뭐냐면 육신 그 자체를 아말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지고 육체에게 마지막으로 나를 죽이라 이렇게 해서 그 사울은 그냥 인생이 끝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요 육체 앞에 꼼짝 못해 골리앗 앞에 절절매는 자가 사울이에요. 육체를 말하는 아말렉을 제거해라. 아말렉 제거해라. 육체를 제거해라. 이런 말씀할 때 자기가 아말렉을 볼 때 아말렉 왕을 보니까 저 아말렉 왕 살려두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더 그냥 그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사울은 막 높아질 것 같아. 야, 저런 사람도 이기는 왕이야. 막 이렇게 인정받을 것 같아. 그로 인해서 인정받을 것 같은 건 뭐냐면은 자기 육신의 생각에 의하여 육신의 대표되는 아말렉 왕을 안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과 소조차 다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양과 소를 안 죽여요. 너무 씨가 좋아가지고 그것이 막 너무 튼실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이런 거 안 키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씨가 좋대? 이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이걸로다가 제사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신을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원하신 거였죠. 육신을 안 끊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한평생 육신에 져서 쩔쩔매는 인생을 살다가 육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 육신의 대표자. 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바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모든 걸 육신의 생각으로만 하는 자는 육신 따르는 자 맞아요.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 아니야? 항상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 내 육신적으로만 내가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육신으로만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거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겠어. 주님은 그 사람에게 생명 줄게. 너는 지금 평안의 길로 가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또 19, 31장.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도망한 것, 그리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그걸 보고는 무서워서 다 성읍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그 빈 집에 자기가 정말 짓지 않은 집,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나무 다 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꾸로 되는 일이 생겼죠.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어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딴 말 하지 마시고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레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거죠. 그 이튿날 블레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뭐냐면요,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걸 이제 벗기러 와요. 옷 같은 것도 다 벗겨서,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 입겠어요, 그런 거 죽은 사람이 입은 거. 근데 그때는 워낙 옷값이 비싸니까 그걸 다 벗기고, 또 행여나 그들이 가진 뭐 팔찌라든가 또는 귀걸이라든가 코걸이라든가, 하여튼 우리 남자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장식품 이런 것이 있다는 거 다 뺏어가려고 이제 온 거예요. 갔더니 어이구, 사울의 세 아들이 죽은 것도 있고 사울도 죽은 것도 있고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죽은 후에도 너무 초라한 상황이 돼요. 갑옷은 벗김을 당하고 목은 베음을 당하고 이러면서 그걸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야 봐라, 이게 바로 사울의 뭐다, 사울의 칼이다, 또는 뭐 사울이 가지고 있던 뭐 투구다, 뭐 갑옷이다, 이런 걸 다 이쪽 저쪽에다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시체 자체가요 옷도 벗김을 당하고 훼손이 굉장히 큰 거예요. 목은 없고 이 머리통은 없고 여러분 그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을 때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사울의 목을 베어버린 거예요, 저들이. 그리고 아스타롯의 집이라는, 아스타롯은 바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 우리의 신이 이겼다, 여호와가 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강한 신이 약한 신을 이겨버려. 그럼 약한 신을 자기들의 수하에 놓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습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인데요. 사실은 사울뿐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도 벳산 성벽에다 못 박혔어요. 근데 누가 그 사울의 시신을 거두었느냐 하면 야베스 사람이 거두었어요. 야베스 사람이 왜 이렇게 거둔 거야? 사실은요, 야베스와 사울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사람들이 사사기에 보면 너무 사악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레위인의 첩을 이렇게 아주 욕보이고 죽였어요. 죽게 했어요. 그럴 때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베냐민 사람 600명밖에 안 남아요. 베냐민 사람에게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 딸을 주지 마라.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걸어놨어요. 아무도 줄 수가 없는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때 회중에 안 모였었기 때문에 길랏 야베스의 처녀 400명을 데려다가 이 베냐민 사람들 600명 중에 400명과 짝을 져줘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아내가 3분의 2가 야베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그런 모계 쪽으로 보면은 완전히 먼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와 베냐민은 굉장히 가까운 이런 사이인데
사무엘 상에서 그렇게 나하스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그 야베스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눈을 파버리겠다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울이 일어나서 야베스와 전쟁을 해서 야베스와 그 암몬과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두어요. 그래서 야베스를 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은 너무 좋잖아요.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아주 좋아해. 자기네들을 다 살려줬잖아요. 그래 그렇기도 하려니와 야베스의 처녀들이 전부 400명이나 그 이렇게 베냐민 사람에게 시집을 갔으니 베냐민과 야베스는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친인척 관계예요. 그런데다가 이게 살려줬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생명을 걸고 쫓아가서 그 사울도 그 성벽에서 못을 뽑아서 내리고 아들들 셋도 다 못 박힌 거를 다 뽑아내렸는데 너무너무 시신이 훼손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하니까 불태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장 안 합니다. 매장이에요 다. 근데 여기서 화장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너무 시신이 이렇게 많이 상해가지고 이거를 매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자기들이 모략과 침향과 이런 걸로 해서 세마포로 해서 다 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아들들도 다 불에 태우고. 보세요 여기.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이 모든 장사는 누군가 하면 야베스 사람들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에 그 시신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불을 살른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참 사람의 의리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정말 그렇게까지 목숨 내놓고 사울도 야베스를 위해서 전쟁에 했잖아요. 그리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도 이 사울이 이렇게 치욕적으로 못 박혀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베냐민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 해요. 나눠줄 때는 빨딱빨딱 잘만 받아먹고 막 그냥 그들에게 천부장이며 뭐 좋은 건 다 시켰잖아요. 그러나 정작 그 사울을 뛰어다가 장사 지낼 사람은 못 지내. 근데 야베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이 일을 하자. 이래서 딱 마음이 모아지니까 가서 이런 이제 장사를 지내는 이 사건이 있지만, 참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시신조차도 이렇게 못 박혀서 이렇게 처참하게 된 것은 또 다른 심판의 그 마지막까지 다 심판으로만 일관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참 이거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정말 뒤가 아름다워야 되겠어요. 우리 정말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어떠한 그런 완고함, 육체의 어떠한 힘, 이것을 하나님의 영의 은혜로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뒷모습도 좀 아름답게 해주세요. 서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내가 있던 바로 이 자리가 항상 누구든지 생각할 때 그분 참 고마웠어, 좋았어, 그분이 기억이 나, 감사했어, 이렇게 돼야지. 잘 갔어, 아이고 가길 잘했지, 얼마나 참 이렇게 뒷평가 그러면 얼마나 기막혀요. 아이고 그 양반 있었으면 또 되게 시끄러웠을 거야,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겠어, 아이고 그냥 아주
전화만 오면 아주 그냥 그 사람일까봐 겁이 나서 아주 나는 전화도 못 받겠어. 막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혹시 제가 그런 사람 아닐까요? 주님 정말 그이가 있었으면 내가 한결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누구든지 그리워하고 그분이 있으면 내가 나 기도 좀 해줘요.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를 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받으시는 제 자신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다.